12월 11일입니다. 이제 올 한 해 20일 남았네요. 올 한 해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증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총 5번에 걸친 사도 바울의 증언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이 첫 번째고, 지난번에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두 번째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증언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아 있는 게 베스도 앞에서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원에서 했던 증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그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의 소망이 곧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증언해야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하나님이 증언하도록 명령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24장을 통해서 또 다른 증언의 모습, 비슷한 것 같지만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그림 같으세요? 이제 관점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했던 이러한 그림이 뜨더라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있고 가운데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24장을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증언을 하는 내용 가운데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보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겠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의 모습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24장에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증언 가운데 드러난 내용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쩌면 바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떠한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요? 이것은 세상이 바라본 바울의 모습이겠죠. 두 번째, 그들 앞에서 증언하는 사도 바울은 나 자신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힘써서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흔히 말하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치관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이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대상은 벨릭스였고요. 자기를 심판할 사람, 자기를 재판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메시지를 던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 자기를 바라보는 세상, 또 자기가 바라본 세상, 그리고 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중심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나에게 비춰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은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요? 또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치관이 무엇인가요?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던질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는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말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보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건데요.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24장은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자, 닷새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온 지 닷새후입니다. 23장에서 그들은 황당한 일을 겪게 되죠. 바울을 죽일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 천부장이 바울을 밤중에 다 빼돌려 가지고 가이사랴로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빼돌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죽일 기회가 왔는데,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40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서원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사라져 버린 거죠. 부랴부랴 이 대제사장은 이 고발단을 꾸려서 벨릭스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발자 명단에 특이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더둘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것은 변호사다라는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왜 대제사장은 더둘로를 데리고 장로들과 함께 벨릭스 앞에 왔을까요?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언어 문제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 대표적인 언어였던 아람어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벨릭스는 무슨 말을 썼을까요? 헬라어를 썼겠죠. 언어 소통을 해야 되는데 법정에서 언어가 제대로 전달되어야만 그를 제대로 고소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의에, 지금 사내들인에서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공회의에 이 검사 대표역을 맡아야 되는데 그가 아마 언어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을 하는 거죠. 또한 언어가 잘해야 되겠지만 로마 법에 대해서도 아마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고소를 해서 바울을 로마법으로 처형을 하든지, 그러나 고소한 내용을 보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더둘로와 함께 아나니아가 내려오는 거죠. 참,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 대제사장입니다. 바울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가이사랴로 잡아간 로마인들에서 데려간 그를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 하는 것인지. 또 하나, 더둘로라는 사람, 흔히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조연급이죠. 지금 주연은 바울이니까. 이 더둘로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이 대제사장이 스카우트 할 정도였으면 그 사람의 실력이 어땠을까요? 아마 예루살렘에서는 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도 알고, 뭐 아람어도 알고, 유대법도 알고, 로마법도 알고, 당시에 아마 석학 중에 석학이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가 누구의 쓰임을 받고 있는지를 봐야 중요한 거죠. 누구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맞은편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서 있는 저 대제사장 편에 이 세상 종교 권력자 앞에서 그가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슨 실력을 갖추었는지, 어떤 재력을 갖추었는지, 어떤 능력을 갖추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는 나의 학력을, 실력을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이 더둘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앞에서 바울을 놓고 이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는데 이 벨릭스를 엄청 칭찬을 합니다. 3절 보세요.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디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자, 이런 걸 흔히 가리켜서 전문적인 용어로 두 글자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아부라고 하죠. 아부의 말을 합니다. 실상과 다르다라는 거죠. 아부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 같지만 꿍꿍이 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역사의 기록에서 어떠한 사람이냐, 과연 이스라엘의 태평을 가져다 준 사람이고 이스라엘 여건이 좋아지게 만들었던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통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흔히 말하는 전문 싸움꾼, 전문적인 용어로 두 글자로 하면 조폭을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조폭을 갖다가 제거하는 일인데, 심지어는 누구까지 제거하려고 했었냐면 이 아나니아의 이전 대제사장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요나단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비판을 하니까 이 조폭을 이용해서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역사의 기록은 당시 유대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고 그것을 폭력으로 진압했던 사람으로,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벨릭스는 로마 황제의 소환을 받아서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재판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더둘러가 어떻게 했다고요? 온갖 좋은 말로 아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꿍꿍이 속은 사도 바울을 잘 재판해 달라고 하는 속이 있었겠죠.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주목시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이제 더둘러를 통해서 본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눈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염병 같은 자였습니다.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페스트인데요. 페스트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흑사병입니다. 예, 지금의 우리나라의 전염병은 뭡니까? 코로나19죠. 당시 이제 전염병의 대표적인 명사는 흑사병이었습니다. 자, 흑사병 같은 자다라는 겁니다. 흑사병, 전염병 걸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네, 격리부터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리로부터 떼어놔야 될 사람입니다. 무리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첫째로는 감옥에 가두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예 세상에서 제거를 해야 될 자라는 거죠. 그가 그러면 무슨 벌을, 무슨 잘못을 했느냐, 무슨 전염을 시키고 있느냐? 그는 범법자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는 로마법을 위반했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로마 총독이 제일 싫어하고 로마 총독이 제일 꺼려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로마법을 그가 어떻게 위반했다고 얘기합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발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가는 곳마다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자입니다라고 지금 고발을 하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벨릭스가 가장 싫어했던, 그래서 조폭을 통해서라도 진압하고자 했던 이 죄의 몫이죠. 그러니까 가장 총독께서 엄격하게 엄벌에 처해야 될 죄의 몫이 바로 이 죄입니다라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죄입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자, 유대교는 당시에 로마의 정책은요, 각 그 식민지 통치하고 있는 민족의 종교를 자유를 주어서 인정하는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도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들에서 성전에서 자유롭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줬고,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전혀 타치를 안 했던 나라의 통치 방식이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종교는 유대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로마에서 인정해준, 로마에서 공인해준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교 같지만 하나의 분파를 형성해서 떨어져 나간 이단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단이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왜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을까요? 자, 예수님 앞에 붙었던 늘 수식어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였죠.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넣지 않은 것은 아마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을 더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유대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비를 끌어들였습니다. 이건 로마법과 유대법을 같이 어긴 죄의 측면이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그의 죄목은 뭡니까?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됩니다. 스데반이 죽었던 이유가 바로 이 성전에 대한 모독으로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성전이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가 선언하면서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1장 28절하고 이 6절은 약간 의미가 달라진데요. 사도행전 21장 28절에서는 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죄를 정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을 이곳에서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게 뭡니까?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지금 더럽혔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그 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읽으셨던 걸 다시 보시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더럽혔다. 자, 이것은 실행이 된 겁니까? 실행이 안 된 겁니까? 더럽혔다라고 말하면 실행이 된 거죠. 근데 지금 24장 6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다시 보십시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잡았대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처음 고발할 때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조사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막상 이제 재판장에 와가지고는 정정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들어간 일은 없다. 그러면 더럽게 한 일은 없다라는 거죠. 흔히 미수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성전 모독죄는 누구도 처벌할 수 있냐면 로마의 손을 굳이 빌어서 처벌할 필요가 없는 죄입니다. 유대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에서 보시면 7절에 해놓고 6절 우리 그 본문 보시면 6절 하반절부터 8절, 7절이 없음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뭐라고 그 다른 사본에 써 있냐면 그가 지금 더두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서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그러나 총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 법으로도 충분히 재판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요? 바울을 뭘로 걸어서 신성모독으로 걸어서 재판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은 뭐라고 하냐면 골치 아프시면 뭐 하라고요? 넘기십시오. 골치 아프면 넘기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유대법에 따라서 신성모독죄로 처벌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더둘로를 통해 본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들을 고발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그의 영향력입니다. 어디까지 그의 영향력이 펼쳐졌다고 얘기합니까? 천하에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하나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소요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일상의 삶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 소요는 더둘로가 표현한 소요는 로마 정부를 향해서 폭동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쭉 보지만 그들이 폭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이제는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개종하지 않았던 로마인들도 헬라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들 그의 삶의 소요가 일어난 거죠. 어떤 사유적 소요가 아니라 그의 삶에 물론 회당에서는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늘 나오던 헬라인들이 안 나오니까. 아무튼 이 로마법 위반했다는 이 죄를 다시 뒤집어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온 천하에 다닐 정도로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 전했던 것을 세상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나의 영향력의 범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온 천하를 휘집어 놓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얼만큼 소요시키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대법을 위반했다라는 나사렛 이단의 교수다라는 겁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 1장 15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혹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이런
호칭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는 주인 중에 교수라는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자신은 주인 중에 교수라고 그는 자기를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평생 갚아도 못 갚기에 사람들이 봤을 때 전 이 종파에 마치 교주처럼 행세하고 다닌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바로 내가 주인 중에 교수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호칭을 듣게 된 거죠. 누가복음 7장에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하고 한 주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향한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발짓을 물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들어와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 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한 사람 5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까? 500데나리온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결론이 뭡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타공인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칭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할 때 바리새인은 한 50데나리온쯤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500데나리온을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 죄가 얼만큼 용서되었는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주인 중에 교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인 중에 교수라는 얘기는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수로서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죄 용서받은 양하고 우리가 죄 용서받은 양하고 다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분 표현대로 사도 바울은 한 바가지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고 나는 한 방울의 피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빚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아마도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들도 부모들을 향한 그 마음이 다 다르죠. 예, 큰애부터 막내 이르기까지 부모를 향해서 대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왜 다를까요? 아마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을 느꼈던 것이 다른 만큼 다를 겁니다. 부모는 같은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 아들은 다르게 느끼고 있겠죠. 오늘 또 예배 시간 오늘 성도님이 그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시면서 감사기도를 했는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르고 있었다고요.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밖에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까? 나사렛 이단의 끄트머리입니까? 우리는 나사렛 이단의 나사렛 예수의 그분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냐 하는 거죠. 그건 내가 얼마만큼의 죄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 때 그 삶이 표현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어떠한 평가를 듣고 있는가? 혹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그런 말도 잘 안 쓰죠. 예수쟁이. 초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이게 칭찬의 말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말이었다는 거죠. 예수쟁이가 칭찬의 말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본 지가 최근입니까? 오래전입니까? 없습니까? 요즘 다시 들어야겠죠.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 그런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언제 너는 왜 예수님밖에 몰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왜 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닌 나사렛 이단의 끄트머리라는 소리로, 아니 어쩌면 그 이단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어쩌면 그 이단이라는 소리를 회피하고 싶어서 내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단의 우두머리의 소리를 기꺼이 듣습니다. 왜요? 그는 자신이 주인 중에 교수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자, 이 벨릭스 총독 얼마나 교만한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더들로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바울한테 변호할 기회를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로마 시민 바울 변호하십시오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죠? 머리로 깠다. 해라 이렇게. 아주 이제 교만한 것이 그냥 몸으로 배어져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하는데요. 더들로처럼 이 벨릭스를 높이지 않습니다. 전혀 높이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정 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기꺼이 흔쾌하게 여기에 대해서 난 변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짧은 인사말, 재판장이 호의를 얻을 수는 없겠죠. 이 정도 되면. 자,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겠다고 하는데 나는 예루살렘 올라간 열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도 없었고 실제로 거기에서 내가 성전에서 누구랑 한 것을 본 증인도 없습니다. 이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증거는 하나도 없고 증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는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고소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시간적인 물리적 시간도 안 됐으니까 이것들은 다 거짓말이고 하면서 무슨 기회로 사용하냐면 이제 자신의 삶에 간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게 지금 벨릭스 앞에서 했던 그의 증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4절에 처음을 가리켜서 그는 나는이라고 시작합니다. 이건 자신이 보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직역을 하면 거리끼지 않는 양심으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거리끼지 않는 양심.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뭐고, 이 재판장 앞에서도 전혀 아부하지 않고 재판장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재판장 앞에서도 이렇게 평안하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내가 다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 그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향한 글, 다시 말하면 두 글자로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은 그냥 성경을 가리켜서 관용어구를 표현하는 건데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믿으려면 성경을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다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어요. 알지 못하는 거 믿으세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 자기가 다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믿기 위해서 그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알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 하는 거죠. 내가 아는 몇 구절만 가지고 믿음을 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습니까? 다 믿으려면 다 알아야 하는 것이 전제된다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냐고요. 창세기부터 이때는 말라기까지겠죠. 오늘날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충분히 보고 있냐 하는 겁니다. 올해도 성경 통독 2번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교회 성도들이나 100여 분 넘게 이 성경 통독을 2번을 하셨습니다. 예, 참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제 그 읽는 걸 넘어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일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제일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다 믿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아야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을 믿었을 때 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소망입니다.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그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어느 정도의 내 삶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원천이 되는 거죠. 나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내 소망을 두고 있는가 하는 거죠. 소망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시간을 쓰고 소망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물질을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는가는 지난 한 주간 내가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썼는가, 지난 한 주간 내 돈을 어디에 썼는가를 보면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시간과 물질만 계산해 보면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이 부활 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악인의 부활 이후에는 백보자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아마 악인의 부활에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부활은 마냥 좋은 게 아니고 의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그곳에서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리낌 없는 양심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아시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의 동기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수한 동기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도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건지를 자신은 늘 양심에 손을 얹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양심에 거리낌 없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 양심에 거리낌 없다는 것이 다른 성경에서 딱 한 구절 쓰여있는데 사람을 향해 하나를 쓰였는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넘어지게 되는 그 사람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 삶을 가리켜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거리끼지 않는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만나는 선지자들마다 만나는 형제들마다 가면은 잡힙니다. 가면은 이렇게 붙잡히게 됩니다. 가서 고통당합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왜 여기로 왔습니까? 로마서 15장을 보니까 그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이 들어서 너무나도 가난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형제들의 도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는 그 길을 갔던 거죠. 고생인 줄 알면서도 밧줄에 묶일 걸 알면서도 그는 그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 하늘을 향한 소망, 말씀에 근거한 믿음.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심판할 벨릭스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것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나의 소망의 대상은 누구이고 나의 사랑의 실천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금요일 날 성경 탐사 여행 시간에 성도님들과 잠시 나눴지만 침례자 요한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흔들렸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그는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네가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그 메시아 맞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돌려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네가 성경에서 바르게 알았다면 너는 이 일로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그 일을 진행시키지 않을 때 우리는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저 사도개인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디자인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분 그대로 우리가 믿기를 원하지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 그분을 내가 내 모양으로 창조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려야만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상황은 바울이 실족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죄수의 몸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시켜서 복음 전하라고 시켜서 복음 전했잖아요.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그 어려움을 뚫고 왔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만 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 허락하십니까? 라고 그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우리식으로 따질 수 있을 그런 상황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당당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믿었다고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믿지 않으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으면, 내가 외우고 싶은 것만 골라서 외우면 어느 분처럼 요절이라고 하죠. 요절이 무슨 뜻입니까?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요절만 골라서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요절시킨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시험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고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요. 그럼 모든 말씀으로 살려면 창세기부터 모두 읽으셔야죠. 창세기부터 모두 알으셔야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곁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구절로 형성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디자인하게 되는 거라고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다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계속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지금 이 고소를 했던 것이 에베소에서 왔던 헬라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고소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지금 왔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내들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만약에 내가 공의에서 잘못한 말이 있으면 그걸 갖다 말하라고
해보십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21절이 사내들은 있었던 겁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사내들인 선에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이 한마디 오고 그냥 사내들은이 시끄러졌잖아요. 누가 누구하고 싸웠어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싸우면서 사도 바울은 그냥 이 재판이 그냥 끝나버렸다고요. 난 그것밖에 없다. 근데 나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게 나의 신앙의 중요한 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이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와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재밌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벨릭스가 이 도, 나사렛 예수에 대한 도입니다.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안다. 누구보다 더 자세히 알아요. 이 고발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라는 거. 어떻게 잘 알 수 있었을까요? 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이 가이사랴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다가 만났던 사람이 있었죠. 딸만 두고 있었던 전도자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아마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사랴 이 총독에 있었던 이 벨릭스가 그 기독교, 예수교 내가 잘 알지. 너네들보다 내가 잘 알아. 이 빌립이 하도만 전하고 다니거든. 이 첫째 가능성. 둘째 가능성은 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라는 여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드루실라가 유대교 여자인데 이 드루실라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데 벨릭스한테 요청해서 나도 바울 이야기 좀 듣고 싶어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오기 전에 아마 사마리아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들을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중요한 것은 이 도에 관해서 자세히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내가 재판을 더 끌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죠. 종결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사장과 그 고소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따로 지키도록 합니다. 만약 여기서 바울을 데려가시오 그러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풀어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풀어줬으면 또 이제 암살단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는 뭐 자기 지혜로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상당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다 돌아갔겠죠. 그리고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왔다는 얘기는 드루실라가 요청해서 그 자리에 왔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바울을 만날 때 드루실라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 드루실라가 바로 이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때 바울이 했던 말을 같이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바울의 가치관, 정체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벨릭스 앞에서. 그는 누굽니까? 자기를 놓아줄 수도 있고 계속해서 감옥에 둘 수도 있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드루실라와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했을까요? 하는 거죠. 맞춤 설교입니다. 맞춤 설교. 자, 그러면 이 드루실라와 벨릭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잠시 살펴봐야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게 뭐였냐면 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게 또 하나가 있었는데 절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의의 반대말이 뭡니까? 불의죠. 불의. 그는 불의를 행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대로 벨릭스는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서 또 그의 신분 자체가 노예에서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수많은 뇌물을 써서 그 일들이 거기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했고 또 그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옳지 않은 방법들을 동원을 했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도 문제가 자꾸 일어나니까 로마 황제가 그를 불러들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는 불의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불륜입니다. 먼저 벨릭스는 드루실라부터 보면 드루실라는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였던 그 왕이 있었죠. 그냥 별명으로 아그 1세라고 하는데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은 정말 문란한 집안입니다. 25장에 보면 그의 언니였던 버니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오빠였던 아그리파 2세가 나오는데 언니와 오빠인데 부부로 등장을 하면서 옵니다. 집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이 그녀는 한 번에 걸친 파혼을 했던 여인이고요. 또 한 번에 걸쳐서 이혼을 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자기 결혼할 사람이 유대교를 개종 안 한다고 해서 파혼을 이분이 그냥 해버렸고, 두 번째는 잘 살고 있는데 이 벨릭스가 하도 유혹을 하니까 그 유혹이 혹 넘어가 가지고 남편 버리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 벨릭스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 노예 출신이었고, 노예가 지금 총독까지 올라온 것은 상당한 신분 상승을 한 거고요. 그 과정에 어떠한 과정을 지났을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 드루실라를 얻기까지 3명의 귀부인 여인들과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드루실라를 본 겁니다. 근데 드루실라가 어땠을까요? 예뻐가지고 정도는 아니고 아주 예뻤답니다. 아주 예뻤대요. 그래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마술사 시몬을 꼬드겨서 자꾸 자리를 놓게 하고, 그래서 결국 남편 있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빼앗아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주례를 그 마술사 시몬한테 수고했다고 하면서 주례까지 맡기고, 그리고 지금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이게 지금 벨릭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의 삶에 뭐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절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의의와 절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의와 절제를 지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뭐가 찾아올 거라고요? 심판이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심판. 하나님의 놀라운 무서운 심판이 찾아올 것을 경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세례자 침례자 요한이 헤로드 안티파스가 그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결혼한 것을 가지고 지적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이 바울은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당신들은 불의하고 당신들은 불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쉬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이게 내 직장 상사한테 해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상사가 이런 불의를 했을 때 그렇게 대놓고 말하기 어때요? 그 정도도 못해요. 그러나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사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재판장이라고요. 나를 재판할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 앞에서 이것을 강론한다라는 건 보통 용기가 아닌 거죠. 자, 이에 대한 벨릭스의 반응이 뭡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으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려우면 회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가라랍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벨릭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혹시 내 삶에 벨릭스 증후군이 있나 없나를 잠깐 자가검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벨릭스 증후군은 뭡니까? 고쳐야 될 것 같아. 안 해야 될 것 같아. 그만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뭐라고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언제 한다고요? 틈이 있으면, 내가 생각이 좀 바뀌면,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 벨릭스 증후군.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벨릭스는 한결같이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언제? 나중에 하겠다. 과연 나중에 벨릭스가 회개했을까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벨릭스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벨릭스와 드루실라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에 의하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여기에서 소환돼서 쫓겨나서 결국 그의 마지막 여생을 어디서 사냐면 폼페이에서 삽니다. 폼페이에 살았다 하면 뭔가 예감이 드십니까? 약 20여 년 후에 그 폼페이에 있었던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폭발에 의해서 폼페이는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용암의 화산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상태로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벨릭스와 드루실라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 하나 태어났는데 아그리빠라는 아들도 그 자리에서 죽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 증후군의 최후입니다. 벨릭스 증후군에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언제 할 일이면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사시든가. 안 하던 것 안 해야 될 것이라면 지금 안 해야 된다고요. 지금은 좀 즐기고 좀 있으면 바빠질 거니까, 그때는 못 오니까 그때 좀 지금은 즐기고. 해야 될 것, 지금은 바빠서 못해. 지금은 시간도 없어. 지금 여유가 없어. 다음에 시간 나면. 두 가지 다 벨릭스 증후군들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항상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 속에서 미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음으로 미뤘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2월 11일 우리는 아마 또 20일을 미룰 겁니다. 언제부터 하려고요? 1월 1일부터 하려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지금은 가라. 20일 후에 보자. 굳이 21일 더. 저 네로처럼, 저 바로처럼 개구리와 하룻밤을 더 보내려고 하는 우리의 나쁜 습성. 벨릭스의 문제입니까? 어쩌면 나의 문제인 거죠. 어쩌면 나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은 가라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이 벨릭스 증후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내가 좀 시간이 많아지면, 내가 좀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자꾸 우리는 지금은 가라, 지금은 아니다라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미뤄오고 있냐 하는 거죠. 세상을 향한 바울의 모습, 세상에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바울한테 기대하는 게 있네요. 뭘 기대했습니까? 바울에게서 돈 좀 받아볼까 기대합니다. 왜요? 아까 구제 물건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구제 물건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너 좀 묶어두면 좀 빨리 석방시켜달라고 뇌물을 찌를 거 아니냐. 왜요? 여태까지 다 그런 사람들만 봤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부르는데 나오라는 돈은 안 나오고 뭐만 자꾸 나와요? 나오라는 돈은 안 나오고 나오지 말라는 의와 절제와 심판만 계속 나와요. 한 번 하고 포기 안 해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더 자주 불러요. 더 자주. 이래도 안 나올래? 하면서. 그러나 그 기회는 뒤로 미뤘어요. 지금은 가라. 그러면 더 자주 불렀다는 것은 다행이잖아요.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른다고 했으니까 불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목적이 달라졌어요. 회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돈을 얻으려는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회가 되어지면 또 다른 목적으로 이 기회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증언 앞에서 세상에 바라보았던 바울,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사탄의 주인 중에 교수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스스로 본 모습,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거리낌 없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갔던 그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면서 그는 재판장 앞에서도 당당하고 재판장 앞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재판할 재판장이지만 그의 불의를 보고 그의 불륜을 보고 의와 절제를 얘기하고 심판을 경고할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줄 것은 돈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타산지석 삼고자 하는 것은 저 도들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가지고 엉뚱한 데 쓰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벨릭스 조우군처럼 지금은 가라, 지금은 아니야, 다음에, 구도자를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합니까? 다음에 아니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